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서 6절까지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 요한복음 강의 70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간략간략하게 하자면은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너희 마음으로 근심에 이렇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너희 마음을 근심에 잠기도록 조작하지 말아라. 조종하지 말아라. 왜? 너희 안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해요. 해석이 조금 다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Your heart, 네 마음이 be troubled, 트러블이 되어지도록 스스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네 마음을 낙심하는 대로 버려둘래? 아니면은 거기에서 오히려 낙심하는 지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우리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래? 이와 같은 네 마음의 경계선을 확실히 해라 이 말. 네가 만약에 너의 마음을 갖다 근심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나는 그런 인생이고 나는 그런 그릇인가 보다, 이렇게 너를 만약에 버려두면, 트러블을 만들면 너는 그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또한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주여 이 연약한 데서 to be troubled, 내가 to be troubled, 트러블이 잠기지 않도록,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갈등 상황 속에 내가 몰아넣지 않도록 내가 이때 나의 믿음의 주님이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 네 마음이 회복되네, 소생한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게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다. 기다리고. 나는 이때 네 마음을 달아보아서, 네가 my heart to be troubled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너를 스스로 긁어 부스럼 내듯이 나는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네가 그렇게 값싸게 너를 취급하면 너는 그 인생이 되고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네가 잘 되건 못 되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속에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걸 믿어야 한다. 해가 뜨든 해가 뜨지 않건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니? 살아계시지 않니? 구름이 꼈건 비가 왔건 어떤 상관없이, 밤이 됐건 낮이 됐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너 어디에다 네 마음을 둘래? 어? 네 마음을 어디다 둘래? 그냥 저는 뭐 되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너 본래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너는 진짜 컴플렉스, 아주 그냥 복잡다단한 넌 그 인생이야. 그 복잡다단한 인생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질투나고 시기 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게 놀라운 사랑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모르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시기할 정도로 사랑했나? 그것을 경험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날 버렸나 안 버렸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안 은혜를 거두시는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되 시기하고 질투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잘났거나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목숨을 다했기, 성품을 다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양심에 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옳은 듯 보이는데 악이 있고, 선한 듯 보이는데 악이 있고, 의로운 듯 보이는데 죄가 있어요. 의로운 보이는데 불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원해요.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가며 또한 내 몸 자체가 아이고 나는 정말로 피곤하고 곤고하고 복잡다단한 이 컴플렉스 이와 같은 정신세계와 이것이 안 잡혀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팔자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쇠살적 버릇이 8가지 간다 해가지고 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추락하고 퇴락하고 폐역하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냥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장자부라 10년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장자부라 10년이면은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는 안 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워 자빠져서는 안 자고 그냥 앉아서는 졸더라도 10년 동안 그러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 불쌍하구나, 가련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가 건져내야겠구나 그러는 게 아니야. 양심에 악이 들어와 있어. 양심에 악이 들어온 채로 장자 불화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 양심에 죽은 행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데 부패된 이와 같은 것이 모순 속에 있는 이 인간이 거기서 동구불출 20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네,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했었죠. 성철 스님은 이 한국 불교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사 속에 아주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두 버릇 가지고 살아요. 두 버릇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 장롱을 뒤져보십시오. 몇 번씩이나.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예수님도 그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전도여행 떠날 때 두 버릇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전대나 뭘 차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나님께서 다 저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사상하고 그 성철 스님의 두 버릇 사상이 맞은 거 아니냐, 영성이 맞은 거 아니냐. 머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모든 비결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버릇 때문에 막 가책을 받고 연말 때마다 옷장을 열으면서 회개하고 주여 이 옷을 다 갖다 주고 나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옷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전도여행 떠날 때는 두 버릇만 있어도 된다. 내가 보니까 두 버릇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빨고 하나는 입고, 하나는 또 빨고 하나는 입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실 걸 믿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주님이 앞서 행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풍성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너희 앞서 행할 것인 즉 이 뜻 아니에요. 자기 두 버릇만 입으라고 말이야. 그것을 절대화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뭐야? 솔로몬의 영화는 뭐냐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것도 누려보게 하기도 하시고. 예? 누리면서도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오늘도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여기 오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둘이가 철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작가가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 양반 방송에서 무슨 기독교 방송도 아닌데 막 흥분하면서 그래. 똑똑하긴 똑똑한데 왜 우쭐한지 인간의 두뇌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흥분을 하면서 그래요. 왜 똑똑한데 우쭐하고 미련하잖아요. 또 우둔해가지고 또 죽는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미련하지도 말아라. 어떻게 해서 인생은 이걸 피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기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건 그 하고 장사가 없어요. 연약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회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화적인 연약함, 두뇌가 문화적인 내수 연약함 이런 것들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합니다. 연약함이 없으면 개발을 하지 않아요. 뛰어난 사람은 있는 자체로 뛰어나기 때문에 개발할 생각도 않는데 이 연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 연약함 속에 숨겨져 있는 밑에 깔려져 있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해낸다는 거예요. 부쩍 말도 잘한다. 내가 그러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이해하시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주님이 네 안에서 강하게 임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연약함을 고백을 하거라. 어느 쪽에서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 안 뚫렸느냐 그럼 그것을 고백하거라.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계시예요. 이 막혔던 것이 탁 열리는 거예요. 네? 탁 열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시를 여러 시 가운데서 골라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보냈는데 내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참 단순한 시가 사상적 시도 아니고 단순한 시인데 이거 보세요. 주님의 날개 빛에 반짝여 아스라이 흐르는 가을비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나? 나는 이걸 다시 쓸 수가 없어요. 네. 가을날에 낮빛이 새롭다. 여러분 오시면서 혹시나 길거리 가로수를 본 적 있어요? 단풍이 색색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한번 가을비가 늦은 가을비가 딱 내리면 전부 다 이 단풍잎이 낙엽이 됩니다. 단풍잎이 낙엽. 그러니까 청청한 잎이 단풍잎이 됐다가 낙엽이 되잖아요. 단풍잎이 됐었을 때는 마지막 낙엽이 되기 전에 이 청청한 잎의 서비스예요. 우리를 향한 서비스예요. 나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줬다 이거예요. 네. 네. 잎이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최종적으로 낙엽 되기 전에 단풍이라는 이와 같은 형형색색을 인간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한 낮빛이 지금은 10월달이라서 새로울 때 그 햇빛에 딱 비춰보세요. 조명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더 아름다운 거야. 거기다가 오늘 하늘은 얼마나 맑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희 마음도 언제나 우울하게 너를 내버려 두지 말아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줄 수가 있는데 네가 지금 판단이 병들고 있지 않냐?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거 누가 만든 건데? 여기 비
트러블도 네가 만든 거 아니야. 트러블도 네가 지금 트러블도 하도록 내버려 뒀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라도 어떻게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커피숍에 가서라도 기분 전환을 시켜봐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여러 발버둥을 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저기 그냥 막 등산을 해가지고 기분 전환을 시키고 기분만 전환. 기분하고 하트하고는 달라요. 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정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부정한 마음을 적시고 두려운 마음을 적시고 근심되는 마음을 적시고 불안한 두려움과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고백하고 자백해서 정없고 흠없는 예수의 피로 씻을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 마음을 정로로 인도하거라. 정로가 어디냐 하면은 정심, 정사,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이렇게 하면 그 정로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고 정로로 있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합하여서 네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예배당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쟁이에요. 네. To be troubled. 이 트러블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을? 내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두뇌는 몸과 더불어서 이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의 뇌나 마찬가지예요. 두뇌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두뇌를 다스릴 수 있고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 동안 읽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성경을 내가 결심하기를 10장씩 읽겠다. 하루에. 왜냐면 이전날에 하던 것이 있으니까 가지고 못해. 근데 너무나도 공백 시간이 많았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 10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한 장도 못 읽고 실패했어요. 왜 내 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 왜 뭐가 잘못일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네 두뇌에 적응력이 지금 안 돼. 응?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네 두뇌를 조절을 해야지. 조율을 해야지. 어떻게 조율합니까? 10장 하지 마. 10장 하지 말고 그냥 반장해. 반장이면 이것이 지금 한 장이잖아요. 이게 한 장이잖아요. 근데 요거 반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위에 반장을 읽으라고 해서 이까지 거 그랬더니 이까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두뇌를 지금 정상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네 두뇌를 네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발돋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네 두뇌가 멈춰 있었거나 아니면은 녹슬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돋움을 시키기 위해서 반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참 잘했다라고 말하고 너한테 보상을 해주거라. 반장 읽고 나서 참 잘했다. 반장 읽고 나서 내가 뭐 한 장도 읽겠는데 건방진 소리 말고 네가 두뇌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두뇌를 몰라서 그래. 한 장 읽을 수 있어도 그냥 반장만 읽어. 며칠만 읽어.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거라. 네 영혼을 참 잘했다. 내 영혼아 너무나 반장 읽고자 원하는데 해냈다. 그래가지고 반장 읽고 그 다음에 한 장 읽으려고 했더니 잠깐 멈춰. 더 읽을 수 있어도 잠깐. 네 속에 의욕은 많은데 더 넘치기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뇌를 가동시키기 전에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가다가 못하면 나는 왜 이 모양 요 꼴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의욕이 넘칠 때는 뭐냐면 바람 풍선 인형 있잖아요. 그 개점하면은 막 바람 풍선 이렇게 넣어주면은 막 손짓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바람 따라서. 그러다가 바람 빼면 이와 같이 지금 살고 있다는 인생들이 무엇을 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두뇌를 작동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반장만 읽고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참 잘했다. 잘했다. 한 며칠을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답답해 미치겠는 거라.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한 장을 읽도록 해라. 잘했다. 한 장이고 잘했다. 내가 옆장을 보면서 이것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작동을 못하다가 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뉴런이라고 말하는 신경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만들어내고는 네가 10장을 읽든지 20장을 읽든지 그건 얼마든지 다시 또 재부팅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주일을 지나갔어요. 2주일을 지나갔었더니 내 마음속에 이전날에 성경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때가 딱 내 쪽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뭐 계속 읽죠 뭐. 응?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뇌를 지으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법칙을 정하시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좀 더 큰 일, 좀 더 큰 일. 그러지 의욕만 잔뜩 해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내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참 가난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도 안 믿고 그런 것 같아서 그때 교육전도사로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맞는다고 3만 원 월급을 줬었어요. 몇십 년 전에. 그랬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쓰니라고 바빠. 찢어서 쓰니라고 바빠. 11조 떼야지. 거기서도 떼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떼가지고 뭣도 하고 그다음 매주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것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막 이리 찢어놓고 저리 찢어놓고 학교 다니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 친구 중에 한 놈은 맨날 내 자취하는 방 마루에 불어 누워 있어요. 걔는 참 팔자도 좋은 것 같아. 즉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자야. 얘는 3만 원을 나하고 동등해서 받으면 안 돼요. 얘는 5천 원만 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 안 받아도 돼 얘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디럭디럭 살이 쪄가지고 누워서 있고 잠자고 내가 레포트 쓰고 있을 동안에 치는 퍼자고 있다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얘는 신학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르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뭐가 수업 시간에도 졸지. 그냥 틈만 나면 졸으니까 살이 디륵디륵 찌고 막 이런 형편인데 내가 근데 거기 와서도 자고 앉아 있어. 그래. 너 레포트는 다 썼어? 내가 이제 물어보면 방 전사님이 다 써줄 줄 믿습니다. 내가 왜 네 레포트를 써줘? 그랬더니 내가 한 통 낼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레포트야 내 두뇌 속에 비춰보면 끄적끄적끄적 하면 쫙 나올 수가 있는 정도였을 실력이었으니까 그렇게 써주고 이제 지는 밥 사고 그러는데 한 번은 말이에요. 요 녀석이 오늘 내가 특식을 대접할게. 이 자식이 이게 아무것도 속에 들은 것도 없는 놈이 뭔 특식을 대접한다고 그러는가. 그러시더니 적금을 탔대. 이 미친놈이 다른 애 지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게 너무나 아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이 나한테 빌붙어서 살아요. 내 밥 먹고 내 반찬 먹고 이 자식이 괘씸하게 속으로 막 이럴 데가 없지만 그래도 오니까 그러더니 한 통 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쏘겠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뭘 네가 특별한 일이 있냐? 너 집안에서도 너 어머니 아버지가 너 때문에 탄식하고 그러던데 뭐가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적금을 탄 거예요. 이 미친놈이. 적금을 타? 네가 그럴 여유가 없을 텐데. 3만 원 중에서 만 원은 3천 원은 11조 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하고 그다음에 만 원씩을 적금을 들은 거예요. 1년 적금을. 그 이자는 얼마나 남냐? 그랬더니 이자 바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적금 된 것에 자기는 핵심이 있다는 거야. 얘는 나보다 훨씬 앞서갔어요. 돈에 관해서 지혜가 있는 거야. 다른 건 안 돌아갔는데 돈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적금을 타가지고 12만 5천 원인가 얼마인가를 탔는데 거기에서 5천 원 떼가지고 대접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러더니 자기 양복 사는데 좀 같이 가달래. 내가 왜 같이 가? 시기나고 질투나게.
이 자식이 엠마 너 10,000원 빌려간 거 10,000원이나 갚아라 임마. 10,000원 안 갚아요. 이런 놈의 자식이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지혜로운 것은 적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적금을 들 생각을 했니? 난 생각이 좀 먼저 안 나는 건데. 한다는 말이 걸작이에요. 아니, 그 주둥이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나 몰라. 적금을 들려면은 남는 돈으로 드는 게 아니야. 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일단 넣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쓰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새끼야, 나를 빨아먹고 앉아 있었었냐 이놈의 새끼야, 너? 어떤 너네 집은 풍족하잖아. 그럼 네가 사야지 왜 내가 사냐? 레포트도 내가 써주고, 도대체 그 뭐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일단은 적금이 들어갔으니까 자기 돈은 그 한도 내에서 없다는 거야. 야, 이놈 봐라. 주님이 나중에 그래서 배울 건 별로 없지만 그거 하나는 너보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남으면 적금을 넣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넣어놓고 없는 것 가운데 쪼개서 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벨론 그 거부들의 지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얘는 위기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지 돈 다 쓰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손 벌릴 수가 있잖아. 나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10,000원을 하게 되면은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15,000원이나 이렇게밖에 더 남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재물에 관해서는 그가 너보다 지혜로웠다. 와, 놀라운 얘기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큰 일을 네게 맡길 것이며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을 배우면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참 놀라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두뇌를 잘 알아야 해요. 그 대신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적금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의 포인트도 많고 쌓여진 포인트도 많고 어려울 때 이렇게 주 앞에 헌신되었던 그런 것들은 많고 내가 막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막 부흥이 때 감동이 돼가지고 막 찬 시계를 막 들여. 그때 목사님이 내가 차고 다니는 시계 이거 방 전도사님이 차고 다니는 시계인데 헌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가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의논하더니 이건 신학생이 시계 없으면 어떡하겠느냐고 받은 것으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돌려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던졌더니 돌아와요. 와, 이거 놀라운 법칙이 있다 여기에. 내가 던졌더니 다시 또 돌아왔다. 적어놓고 돌아왔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적어놓고 돌아왔어요. 시계 드림. 참 흥미진진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쌓아두는 방법도 이런 것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었지 않냐. 이미 그리스도가 네 안에 거하시지 않냐. 이미 온 세상을 다 이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네 안에 계시니까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되 너로 하여금 이 to be troubled, 네가 스스로가 트러블이 되지 않냐도 네가 스스로 만들지는 마라. 수많은 염려와 근심 다 자기가 조작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제가 이거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 저의 믿음의 주요 저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과 더불어서 내어주실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그 시기하는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데 주님은 어느 데 달아보느냐? 그 마음의 경계선을 달아보는 거예요. 트러블이 있는데, 근심될 문제가 있고 걱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너는 범사에 분별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할 줄 아는가? 악에는 미련하게 두뇌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선한데 지혜로운가? 이것 여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착해가지고 선한 거 선택.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장이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세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데 있고 트러블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때 내가 낙심하도록 내 마음을 내버려 두거나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유기되어지지 않으려 오직 주님을 이때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때 포인트를 딱, 네가 이때 그 믿음의 말을 네 입에 담았고 믿음의 말을 네 마음에 담았어. 그러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높일 때에 그때 내가 너를 그때 높여줄 것인 줄.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잘 아셔야 해요. 예?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몸이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나 불안적인 정서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모동에게 휩싸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럴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이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여부를 다 계산하셔요. 예? 그 계산하시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믿음의 연단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연단이고 테스트를, 이 시험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다 보고 계셔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정신이 주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성품이 주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는지, 마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네. 주님, 저는 기질이요 이런 때는 낙심되고 좌절돼가지고요, 에이 그냥 멋대로 되라, 그냥 그렇게 하는 습성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줄 알아요. 그걸 고백을 해야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성향이 있습니다. 예? 이 성향이 있는 걸 말을 해야 우리 주님이 성향을 고쳐요. 그 성향을 고쳐가지고 유전적인 기질까지 확 바꿔놓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하지. 예?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그거까지 될 수는 있잖아요.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사람이죠. 예. 근데 거기에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서 상급을 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렇게 나는 인생이 이렇게 비비 틀리고 그냥 뒤틀리고 막 이런지 모르겠어. 이러면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릴리프 시스템이라는 것은 네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막 고쳐버리시면 되지 뭘 그래요. 거기다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어떤 빌리프 시스템이라는 믿음의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네 마음을 세우는지, 아니면 네가 내가 뭘 바란다고, 내가 뭐 좋은 일을 내가 바란다고, 나는 뭐 그런 인간이야라고 말을 하면 네 믿음, 네가 말한 네 믿음대로 너 되는 거다. 그리고 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마귀는 언제나 테스트 하는 자로서 이 템프테이션, 이게 언제나 유혹하는 자로서 거기에서 막 계속 버티고 있어요. 네 인생이 원래 그래. 그대로 가. 그냥 그대로 살고 그대로 낙심하고 그대로 좌절하고 그대로
그런 것 가운데 사는 것이 네 인생이지. 뭐 네 인생 바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안 바뀌어.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1절에 걸려들면 안 돼요. 1절 말씀에 세움을 받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리라. 왜? 하지 말라.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라.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과 그 다음에 성향과 기질 속에서까지 아예 막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이와 같은 부패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과 이와 같은 것을 완전히 깨트려 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그 주님을 믿고 신하느냐. 그래가지고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내가 이 거리끼고 무거운 것과 거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것이 내 속에 있어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의 주님, 그래가지고 물어버려야 해. 할 수 없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뭐 하도 잘나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말이지. 하도 잘나가지고 지가 다 낙심도 하는 것도 지가 다 하고, 지가 기분 푸는 것도 지가 다 하고, 지가 혼자서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잘났죠. 똑똑하죠. 다윗처럼 용맹한 자가 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유명했고, 다윗의 두뇌가 진짜 막 어제 잠깐 유대인들 그 도서관에 우리 한국 히브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국 교수가 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근데 그 교수가 이제 히브리 대학 교수 이름으로 거기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사진 촬영 안 해주는데. 근데 도서관에 들어간 거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도서관에 갔더니 도서관이 난장판이야, 난장판. 서로 마주 대해놓고 뭐가 어떤 애냐 막 토론을 하면서 토라를 펼쳐놓고 탈무드를 펼쳐놓고 뭐가 어떤 애냐 막 이거저거 막 토론하니. 도서관이 무슨 그렇게 생겼대? 그게 도서관이에요. 1대1 토론을 통해서 네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데가 최대한 확장을 하고, 그 확장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이제 랍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은 거기에는요 이 큰 브로마이드와 같은 사진이 있어요. 그럼 그걸 사가요. 우리나라는 뭘 사가느냐? 연예인 거 사가. 마약을 해도 사가. 이게 연예인 거 막 사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있는 사진들이 전부 뭐냐면 그때로 내려왔을 때 랍비들의 사진을 가지고 사가지고 집에다 갖다 걸어. 와, 지혜자들, 당대의 지혜자들. 예? 야, 문화가 달라. 거기에서 이 유대인의 두뇌가 확장이 되는 거야. 막 젊은이들의 두뇌가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막 1대1 토론이 엄청 많아. 그게 도서관이야, 도서관. 그래가 시끌벅적해요, 도서관이.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때리릉 소리만 나도 핸드폰 끄세요, 무금하세요,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토론할 줄을 몰라요. 교회에서도 회의가 있으면 토론할 줄도 모르고, 이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해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래요. 지각의 연단이 엄청난 거예요. 단지 뭐만 하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마침이 되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으며 율법의 저주까지 담당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안 열린 거예요.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다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본 자손들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완악하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뇌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그것만 고소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막 지각을 막 넓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토론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거나 깨닫는 마음을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선한 양심 속에 악을 제거시켜 주시고 양심 속에 죽은 행실도 제거시키고 우리들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벗어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만 해도 거대한 하나님의 지식의 창고요, 지혜의 창고요, 이 비밀이 열려져 있는 거야. 예. 아 근데 나는 왜 그거 못 봤습니까? 내가 이 투비 트러블드가 내가 스스로 만드는 자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갇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 있잖아요. 지가 그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늘이다. 하늘이 저렇게 조그만하구나. 개구리가. 예? 하늘이다. 그 우물 안에 개구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을 내게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까지 바울은 믿었. 여러분들도 그거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내게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믿어야 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수가 있고 막혔던 눈을 열어주실 수가 있고. 근데 왜 안 열리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믿지를 않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거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걸 믿어야 하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훈련을 해야 하느냐?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이제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갔으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을 영어 원문을 봤더니 In my father's house, many mansion. 맨션이 많다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 이상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다며.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잘 몰라요. 천국의 권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람이 천사도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다가 몸에 부활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거하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이제 믿음으로 세워야 해. 각자의 집을 믿음으로 세워야지. 그 위에 막 세워야 나갈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을 펴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고린도전서 3장을 펴셔야 해요. 아니 맨션이 많다며. 하나님 나라에 맨션이 많은데 무슨 플레이스, 거할 곳. For you prepare a place. 그냥 플레이스를 마련하게. 플레이스가 어떤 사람은 큰 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을 펴시면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어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받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보혜사를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내주하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잖아요. 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금이 불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냥 목사님 그냥 요즘은 나오던데 나오는 것이 불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야. 이게 예? 은도 그래. 은도 그렇지. 목사님 보석도 그래.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이거 보석도 그렇지. 이런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 보석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혼잣물을 제거를 시켜야 할 게 아니에요. 다 불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짚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긴 세워. 근데 불이 확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그 공력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어진 모든 집들은 남는 것이 없어요. 오직 뭐만 남느냐? 기초성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남는다고. 그래서 십자가 우편 강도나 그 사람이나 불타는 것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처럼 그것만 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왜 받아요? 예? 아니 믿음의 연단을 왜 받느냐고.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중한 이 믿음을 우리 속에서 더 견고히 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쫓겨다녀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왜 도망 다녀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도망 다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하되 어디까지 너를 밑바닥에까지 확 내리면서도 너와 함께 있음을 증거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너를 걷게 하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기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은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이시고 생명의 반석이시잖아요. 영원한 반석이시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투빅 트러블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자기 자신을 근심에 버려두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돼요. 이제는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해서 이 근심을 다 극복해내야 해요. 예.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여 이제 그 방법만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을 펴세요. 여러분들 34편 쬐끄마한 글씨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거 써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미친 채도 할 줄 알잖아요. 어느 정도로 미친 채 했느냐면은 다윗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벽에다 기대고 침을 잘 흘릴 때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다윗이. 근데 침을 이렇게 흘리고 미친놈 마냥.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뭐냐, 어디서 미친놈이 우리나라에 부족해가지고 이놈을 하나 더 했냐 이거야. 아니 그렇게 똑똑하게 보이던 놈이 저렇게 미친놈이었어? 에이 부정하다 해가지고 쫓아내라 해가지고 빠져나왔지.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
좀 미친년이다는 말 들어보면 안 돼요? 나도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이 대가리가 너무나 돌아가는 거야. 근데 주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뭐라 하냐면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그 미치게 돌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세력을 향해서 야, 이 미친년아 그렇게 말을 나가라. 그 집사님한테 들려주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들려줄까요? 그랬더니 무엇이든지 다 받겠습니다. 그랬어 내가. 야, 이 미친년아. 그랬더니 정색이 돼가지고 긴장이 왔다 갔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말을 할 수도 있잖아. 이 미친년아. 가만히 있었어요. 나도 가만히 있고 저쪽도 가만히 있는 거야.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도 몇 명 있었는데 미친년아 그런다.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멘! 그 미치게 머리를 돌리는 세력한테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 미친년이 오늘 이 말을 듣고 쫓겨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머리가 잡히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속에 미친년이 미친놈이 있으면 그거 잡아내야 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데 그것이 미친년이라. 그게 뭐냐면은 의심으로 미친년, 불안으로 미친년, 두려움으로 미친년, 근심을 제조하는 미친년. 아주 그냥 웃겨요. 웃겨. 그게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미친놈아라는 말 듣기 전에 미쳐버려. 미친놈 체를 해버리죠. 주여. 아니 여기서 왜 나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 종자들과 더불어서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군대라며 답변을 안 주셔요. 답변을 안 줄 때 이렇게 똑똑한 스마트한 두뇌를 가진 다윗이 길은 한 길밖에 없다. 나란 놈이 미친놈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정신 나간 놈 마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아비멜렉 왕이 뭐라 하냐면 이 미친놈이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아니 이놈을 하나를 더 하란 말이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막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게 다윗의 눈물이에요. 그게 다윗에게 주신 주님이 가장 밑바닥에서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보고 그 다음에 누구도 보느냐면 이 사단이가 두루 다니면서 왔다.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죽었어. 다른 사람들 진급하는데 넌 뭐냐? 너 다른 사람들 뭐 전부 다 저런 거 하고 잘 풀리는데 너는 뭐냐? 하면서 너 죽었어. 넌 피할 길이 없어.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근데 미친년이 되고 미친놈이 돼가지고 다 죽었구만 이거. 죽이려고 했더니 죽일 데가 없어요. 이놈 미쳐버리게 만들려고 했더니 미리 미쳤어요. 죽은 개는 건드리지 않아. 이놈 개가 살아있으면 막 물어뜯고 막 난리를 치겠지만 내가 다음 주에 이 글이 갈 건데 모세의 영성에 갈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거기에 내 영이 꽂혔어요. 죽었기 때문에 시비를 가려서 탁 차도 죽었어. 뺨을 한 대 올려쳐도 죽었어. 자존심을 막 긁어 죽었어. 아마 너는 귀신이 물어갈 거다 말해도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제명에 못 살 거다. 그래도 내가 죽었으면 제명에 못 사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게 사는 것이니까 나 죽었다. 발로 차도 소용없고
두들겨 패도 소용없다. 내 자존심 긁어도 소용없다. 근데 죽었다 하다가 더 긁어놓으면 아이씨 참다가 또 나오고 그래? 덜 죽었네. 그것이 끝장을 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자를 붙여요. 완전히 막 밀어붙였다가 다 물에다가 집어넣다가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빼가지고 또 잠깐 숨쉬게 하고 또 집어넣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막 옥조이는 듯해. 예. 옥조인 듯 하면서 이따가 주님이 또 피할 길을 딱 대신. 예. 아이고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러더니 질투나는 사랑을 하시는 주님은 나는 너 티도 못 보겠다. 점도 못 보겠다. 주름진 것 차마 못 보겠다. 아니,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너를 세워 쓰고 싶다. 그러면 또 집어넣다 죽었냐 살았냐 해가지고 죽었다 하면 그 집어넣어가지고 피할 길 내줘. 너 그렇게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불의의 창수가 너를 둘러게 하고 악인의 줄이 너를 얽게 만들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를 막 확 밀어줬었을 때 그때 네 신세를 한탄할래?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말을 할래? 바둑바둑 그래도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정금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환경이 돼도 전에 그렇게 죽어봤는데 뭘 이걸 가지고 아둥바둥 하냐. 아 주님이 내 주님이시면 날 보호하셔야지. 왜 새 차에다 왜 지랄하고 와서 받아. 그러죠. 이 새 차에도 어떤 지랄 맞은 것이 와서 받았다잖아. 예? 귀신하게 주님 그거 하나 보호 못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 바라볼 수 있니? 새 것인데. 주셨으면은 간수도 하게 만들어야죠.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네 두뇌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고 다니니? 그래도 그냥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뭐라냐면 to be trouble이라고. 주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다투고 있을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그것이 네 분위가 그것이 완전히 될 때까지 이것이 완전히 돼가지고 주여 이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지만 이것은 제 속 좁은 마음의 해석이고요. 저는 이때 나를 광대하신 주님,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주님,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 내가 너 이렇게 쳐도 예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옥죄도 주님 바라봅니다. 네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 일부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전부 판단할래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 믿음에 서서 너를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다가 이 기초적으로 쌓은 데다가 막 세울 수 있느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리 보아도 주님 안 계시고 저리 보아도 안 계시네요.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럴 게 아니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단련을 받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라고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냐. 너 죽어. 그 속에서 죽는다. 죄 가운데서 죽고 의심 가운데서 죽고 불안 가운데서 죽고 절망 가운데서 낙심돼가지고 너 버려져. 근데 베드로에게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느니 사단이가 너를 밀가루로 돼가지고 너를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런다 하죠. 너 버려지지는 않지 않냐. 믿음 떨어지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마음속에 딱 담아둬야 이 구원의 투구가 돼요. 구원의 투구가 이게 제대로 안 써져가지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다니는 놈들이 있어. 안 쓴 사람들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안 쓰고 다니다니. 이 써야지.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지.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야지.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데 성령의 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방패도 없어요. 투구만 쓰고 돌아다녀요. 투구만 쓰고 가슴팍 찔려가지고 죽고 이제. 그 다음에 투구하고 방패만 그냥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저놈이 칼 들고 나서면은 뭐 할 게 있어야지. 칼이 있어야지. 성령의 검이. 참 나원. 어떤 놈은 그냥 성령의 검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그 다음에 띠도 두르고 그런데 신발을 안 신었어요. 신발을 안 신고 돌아다니. 어쩌면 좋대. 전신갑주를 주님 안에서 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딱 전신갑, 특별히 이 두뇌가 먼저 딱 저게 돼야 해요. 이 구원의 투구가 딱 서 있어요. 그래야 이단이 와가지고 흔들어도 안 흔들려. 귀신이 와가지고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떠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데 너만 남았네. 너만 남았네. 그러면은 나는 주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내게 주시려고 그러신다. 믿어라. 내 영혼아 그래야 해. 너만 남았기 때문에 아끼시고 아끼시는 거예요. 성경에 아끼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 뭐 인간에게 쓰는 언어를 갖다가 거기다 써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없이 주니 아낌없이 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정도로 여러분을 향해서 주목하여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시인을 안 해. 이것이 시인을 해야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너 사랑한다 알지?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너 대답을 안 해? 내 형편과 사정이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섭섭한 게 이럴 데가 없어요. 왜 나만 그래야만 해요? 테니스 할 때도 보면은 복식할 때 보면은 약한 놈한테 계속 공격을 해요. 약한 사람한테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약한 사람이 이상하게 막 받아내는 거야. 막 받아내면 와 업그레이드 됐네. 그 사람은 지가 잘해서 받은 건 아니야. 세게 온 볼이 지걸 맞고 그냥 넘어갔을 뿐이야. 네트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 맞고 넘어갔을 뿐이야. 근데 머리통을 때리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을 뿐이야. 지가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하라면 못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넘겨서 게임을 따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연약할 때나 낙심과 좌절에 여러분이 휩싸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을 탁 세우면은 우리 주님께서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각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기 위하여 지각의 연단을 주시고 또한 감성의 지성의 또한 감성의 연단도 이렇게 주시어서 영적인 감성으로 바꿔주시고 영적인 지성으로 바꿔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서 영과 혼과 몸이 주의 날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드시는 줄로 믿고 항상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